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탄탄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넓고 평평하고 큰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뭘 비유할 때 쓰는 말입니까? 장래가 어려움 없이 순탄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탄탄대로 같은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길이 참 탄탄대로였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무슨 말을 좋아해요? 형통한다 말 참 좋아하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형통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한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형통한 길,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죠. 여호수아가 큰 어려운 높은 산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고 그 가나안 땅에 또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길이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길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을 자꾸 가고 싶어 해요. 내가 원하는 길 가면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의 사냥들이 집단으로 몰살하는 그런 일들이 있답니다. 아프리카 사냥들이 길을 가다가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막 옆에 있는 다른 사냥들도 막 뛰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함께 뛰니까 그 길로 가면 되는가 보다 하고 막 온 양떼들이, 사냥들이 막 뛰어간답니다. 멈출 수 없어요. 밀고 부딪히면서 막 계속해서 뛰니까 자기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절벽을 만났어요.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 다 절벽에 떨어져서 몰살당하고 많은 일들이 가끔 생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간다고 그 길 뛰어가는 게 다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이 때로는 망하는 길일 수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신 길이 어딘지 집중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등장하고 있죠. 이 사람은 길이 막혀버린 사람입니다. 무슨 길이 막혔겠어요? 피의 흐름이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피의 흐름이 중풍병자는 어디가 막혔어요?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막아버린 거예요. 안 흐른 거예요. 그래서 그 뇌 부분에 혈액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괴사하거나 질식해버리거나 그런 일이 생겨서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아마 터졌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막혀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완전히 끝장났어요. 그 인생 끝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막혔기 때문에 모든 일이,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지인 네 사람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께 가면 낫겠다고 생각해요. 이 중풍병자도 나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좀 나을 것 같다라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갔는데 이게 인산이네요. 못 들어가요. 한 사람 비집고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이 들것에 중풍병자를 맨 네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나중으로 미뤄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 바깥으로 계단이 나 있고요.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가로 세로로 나무들을 놓고 그다음에 가지들을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진흙을 붓고 석회를 발라서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들은 좀 지붕을 뜯기가 쉬워요. 이 네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담아서 내리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그거 안 설명해요. 그냥 그 다 생략하고 뭔만 얘기해요?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말씀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병이 생기고 죄가 용서되지 않고는 절대로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랍비들, 선생님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쳤는지 몇 사람의 얘기만 한번 인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랍비 암이라는 사람은 죄 없이는 죽음이 없고 범죄 없이는 고통도 없다. 죄 없이는 뭐가 없어요? 죽음도 없고 범죄함이 없이는 고통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랍비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죄가 용서되기까지는 그의 병은 낫지 않는다. 뭐라고 말해요? 용서되기 전까지는 낫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랍비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기까지는 병이 나은 병자가 없다. 그러니까 죄와 병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중풍병자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함 받지 않고는 절대로 병이 나을 수 없구나라고 한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그 주변에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씩씩거려요. 지가 뭔데? 저게 하나님을 모독하네. 하나님 한 분밖에 죄 용서하실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 그러셨게요? 오늘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사실은 이 사람들의 생각은 말은 못해. 왜 말은 못해? 말은 하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말하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은 잘하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중풍병을 고치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생각해요? 중풍병 고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가장 어려운 일은 뭐예요?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침상을 가지고 걸어간 거예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길을 막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죄가 완전히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의 인생길을 얼마나 엄청나게 막는 사건인지 성경에 제일 먼저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니까 사람은 아무런 게 없어요. 근데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빼앗아가려면 하나님이 사람과 분리되면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어기면 죽는다. 그랬는데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먹고 두 사람 다 먹었어요. 눈이 번쩍 띄어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됐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죄짓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이제는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요. 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모든 것을 잃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게 하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길을 다 막아버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은 늘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우리는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요. 여러분, 이거 꽃이 너무너무 예쁘죠? 얼마나 갈까요? 잘라졌거든요. 뿌리가 뽑혔거든요. 이거 얼마나 갈까요? 시간 지나면 말라가지고 전부 다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과 뽑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뽑혀서 말라서 결국은 다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요? 도대체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좋은 일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막 어떤 사람은 열심히 좋은 일 하려고 해요. 평생 해봐도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지구만큼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을 트럭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됐어 하고 해주실까요? 그것도 안 된대요. 정말 의롭고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된대요. 율법을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직김으로 죄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죄에 더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길을 탄탄대로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가 너무 심각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탄탄대로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 입성해서 영생복락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뭐라는 거예요? 다 막혀가지고 사망이 이른다는 거예요. 뿌리 뽑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예수를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탄탄대로를 열어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탄탄대로 만드시는 분.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탄탄대로를 만드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뻥 뚫린 대로를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나와서 그냥 옛날처럼 살았을까요? 옛날처럼 자리 보존하고 누워서 그냥 나 죽었어 그렇게 하고 살았을까요? 그의 삶은 고침받은 때부터 달라졌을 거예요. 생명이 넘치고 가서 막 열심히 일도 했을 것이고 가족들과 재미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이제 그게 출발일 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엄청난 은혜와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넓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항해술의 아버지라고 하는 매슈 폰테인 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해군 장교였는데요. 이번에 말년에
자기 아들에게 성경을 좀 읽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큰 아들이 성경 읽어줘요. 시편 8편 8절을 읽어주는데, 시편 8편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바닷길이라는 말이 귀에 팍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또 한 번 더 읽어볼래? 그랬더니 바닷길, 뭐? 바다에도 길이 있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에만 원래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육지에만, 땅에만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땅에 길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도로 막 표시하고, 요즘에는 뭐 내비게이션으로 어디든지 골목골목 다 안 가는 곳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뭐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바닷길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바닷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바닷길을 한번 찾아보자.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길이 있다고 얘기하셨으니 그 길을 한번 찾아보자.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뭐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무슨 바다에 길이 있어, 그거 헛수고예요,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이 바닷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바닷길을 찾아서 결국은 항해 지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항해 지도를 만들고요, 최초로 해양 물리학 교과서를 쓰고요, 현대 항해술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그 해양 지도는 배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길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늘에도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바다에도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땅에도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대로를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라고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요,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셔서 길을 만드시고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득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길이 막혀서 힘드시다고요? 길이 막혀서 너무너무 어렵다고요? 그런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탄탄대로를 걷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탄탄대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성찬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